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제목을 갖고 홈쇼핑 앞에서 우리 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뭘 살 것인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까?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화장품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사회학자 엘빈 터플러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란, 즉 21세기의 문맹자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배우지 않는 자다. 맞습니다. 자, 문맹률이 높은 것은 국가의 어떤 문화적 수준이 낮다는 말이지요. 적어도 여러분들 150년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자기 이름을 쓸 자가 여러분들 채 15%가 안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윗대의 한 150년 전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이름을 글로 쓸 수 있는 자가 극히 많지 않다는 거지요. 문명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자가 누굽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른다고 우리가 알아왔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엘빈 토플러는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 문명자냐? 글을 쓸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배우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진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내 곁에 라이벌이든 내가 미운 자든 내가 좋아하는 자든 간에 누가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고 육체가 망가져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누구의 고난과 실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비난을 퍼붓거나 또는 배우거나. 이런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데 어떤 종은 누구의 불행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데 어떤 종은 누구의 실패 보면서 그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게 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비판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누구의 실패를 바라볼 경우에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저 실패한 자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니까 마음이 고소하다, 이런 말로 끝났다고 치면 우리는 문맹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 속에 다는 고통을 바라볼 때에 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가 혹시 내게 엄습을 하면 나 또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된 실패를 겪지 않게 해서 내가 마음을 다독이고 내 심령을 준비했다면 그정은 배운 자고 문명자의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누구 집에 불 났습니다. 불 구경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불 구경을 합니다. 어른은 말하지요. 집에 가서 불 단속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누구의 불행에서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귀하게 살면 이리 말하지요. 너는 그 누구의 귀감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삶을 잘못 살 때 너는 지탄이 되었다고요. 이런 귀감과 지탄, 이 상반된 두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귀감이 뭡니까? 귀감. 옛날 분들은 참 언어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자, 우리 찬양들은 모든 교회 귀감이 돼. 칭찬 맞지 않습니까? 이 귀감이 어디서 왔냐면 단어를 잘 보겠습니까? 귀자가 거북이 등자입니다. 그러면 옛날 미실에 속했던 문화에서는 길흉을 평가할 때 거북이의 등을 봤잖아요. 그렇죠? 거북이의 등에 금을 본 거예요. 불을 찌어서 갈라지면 이 갈라진 것이 균일적으로 잘 올 때는 길, 흉, 이걸 봤다는 거죠. 옛날에 미래 운명을 점칠 경우에 고대 사회는 거북이 등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흉을 살펴서 조심했다는 것이 바로 귀란 뜻이에요. 감은 무엇입니까? 옛날 거울이 없잖아요. 얼굴을 어디 비쳤습니까? 물에 비쳤거든요. 물에 내 얼굴 비친단 말이 뭡니까? 바로 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귀가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북이의 등을 통하여 길과 흉을 살피는 것이고요. 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굴 비춰서 내 얼굴에 미와 추를 살피는 것이 바로 귀감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의 불행을 볼 때 귀감, 흉과 여러분들 복을 우리가 함께 놀랄 볼 것이고, 누구의 불행을 통하여 우리가 귀감 넘어서 감, 내 얼굴을 비치면서 내 얼굴이 예쁨과 청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귀감이라면 타인의 불행에서 우리가
귀감을 얻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가끔 제가 말하지요. 누구의 불행을 바라보고 야의밖에 할 수 없는 자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귀감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지탄이 뭡니까? 지가 손가락질자거든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내를 살피고 내 안을 살펴서 누가 어려움당할 때 이 불행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날 돌아본다면 우리는 귀감이 됩니다. 이런 점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문맹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당할 때 이걸 즐깁니다. 누가 불행을 당하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불행에서 배울 게 없다면 문맹자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은 뭡니까? 타인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패한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른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 마음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볼까? 라오디게아 성도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배울 것인가, 이런 분기점에서 교회의 성장이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 교회의 영성을 보시면서 그들 성도와 나를 귀감, 물에 비춰보듯이 내 삶을 비춰봐서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다면 이보다 좋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걸 통하여 이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영적 진보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시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대 사회의 역사를 보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모두 6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래서 지역을 우리가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말할 경우에 본계에 등장할 라오디게아를 보통 우리가 니코스의 라오디게아라고 말합니다. 즉 니코스 주에 있던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도시가 굉장한 역사 깊습니다. 따지면 기원전 250년 전에 수리아의 왕 안티코스가 이 도시를 건축을 했는데 이걸 건축한 다음에 도시의 이름을 줄 때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이름을 따서 뭡니까?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센스. 정말 따르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귀하지만 그중에 제일은 센스라.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누가 좋을까? 예, 좋습니다. 심벌주사님께서 이런 도시를 세웠어요. 이 도시 이름을 지을 경우에 누굴 따르는 거죠? 수정씨야,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로 이 왕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한마디로 지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자가 흠모하는 모든 게 구비된 도시가 바로 뭡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를 들어보지요. 본문에 언급이 됐지만은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 금이었다는 거예요. 이 금을 가꾸시면서 보통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은 여러분들 보석이지만 그 환불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어떤 현금 필요할 때에 내가 소유한 금을 갖고 어디 갑니까? 이 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도시는 엄청난 양의 금을 줘도 환금이 가능하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시아의 모든 귀족들이 또는 나쁜 목적으로 돈을 바꾸든지 또는 여행 때 필요해서 환금하든지 이 도시 오면 환금이 안 될 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양의 금을 가져가도 우리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도시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했던 도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걸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족이 없단 말이 여기서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상우나 금반지 2돈 갖고 와서 목사님 돈 바꿔주세요. 그럼 저는 못 바꿔줘요. 내가 뭐가 없으니까? 현금이. 황금은 받고 현금 못 준다는 거죠. 이 도시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의 반란을 일으킬 경우에 송 교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자금, 그렇죠? 무기 살려면. 그러면 반란을 도모했던 귀족들이 집안에 황금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건 뭘로 바꿉니까? 현금으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라오디게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어떤 양의 금도 현금화 수는 부가주됐다는 거죠. 이 도시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로 그래요. 돈이 전부냐고요. 돈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내 부모 암 들려 술 받을 경우에 병원비 없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돈을 많으냐 그렇게 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 돈이 우리의 숭배 대상으로 목적이 되면 불어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도시가 어떤 양의 금을 주어도 현금화시킬 만한 풍부한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존재했냐면 고대 사회는 여러분들 손톱길이와 옷이 신물의 상징이었어요. 손톱이 길다는 것은 뭐죠? 일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귀족은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지요. 노예들은 뭡니까? 손톱을 기를 여유가 없다는 거죠. 부러지니까. 이런 까닭에 손톱 길이가 길면 귀족이에요. 다음은 옷 색깔이에요. 귀족들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이른바 붉은 추홍색들이요. 그런데 염색에 필요한 그 옷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흰색밖에 입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역사의 부끄러움을 말아보겠습니까? 한국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흰 옷 입었다고? 왜 백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깨끗해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염색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왕만 홍포를 입는 거예요. 일반 백성 너무 가난해서 염색의 옷을 못 입으니까 백성은 전부 가난하니까 뭘 입었다는 거죠? 염색이 안 돼? 흰 옷. 이게 백의 민족인데 우리는 마치 오해해서 뭐 천사같이 대기하다 여러분이 오해하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기가 옷이 뭐죠, 여러분들? 트리미아라는 검정 양모 옷인 거예요. 트리미아라는 검정 양모 옷은 왕족 위에는 입지 못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트리미아 검은색 양모 털인데 우리 말에 여러분들 진도부피지 않습니까? 검정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왕족이 있거든요. 이걸 살려면 그 당시 기록을 바라보니까 트리미아 양모의 검정 의복을 사기 위해서 집을 들일 양이 소가 23마리랍니다. 소가 23마리. 내가 소 23마리를 들여야 한 벌의 양모를 입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만드는 마을이 도시가 라오디게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가치를 만드는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에 있는 바로 트리미아 양모인데 이걸 통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현금도 많아요. 그리고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었던 바로 의복을 팔아서 엄청난 부가 또 유입이 됩니다. 이 도시는 가난한 것을 모르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 몸 아프면 쓸모없잖아요. 이 도시는 그 당시 중세 때 가장 많은 병이 폐하고 안과의 안질이었습니다. 특히 눈이 왜 나빴냐면 중동 사회가 모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지중해에서 여러분들 햇빛을 바다에 주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시력을 많이 잃은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당시에 알력, 시력이 나빠서 아팠던 안질 환자가 많았었는데 그 안질 환자에 대한 치료약이 바로 어디 있었냐면 이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겠습니까? 그 도시에 가면 안질의 치료약이었던 바로 콜로디오라는 여러분의 약이 있어요. 이 콜로디오라는 약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꽃 가운데서 프로시아라는 꽃이 있습니까? 이 꽃의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데 소아시아 전부에서 안약에 진료했던 바로 이 프로시아 분말을 만드는 그 꽃의 재배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도시에 가면 이른바 영도버키만까지 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알력을 잃어도 이 도시에 콜로니오라는 그 약을 통해서 취하는 기적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는 뭡니까? 막대한 부를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육체 건강을 또 현금을 그리고 우리 의복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마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도시, 그래서 부족을 모르고 사는 가난과 거리를 두었던 이런 엄청난 부유한 도시에 에바 브로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한테 행복할 거예요. 구성원 성도가 부자니까 엄청난 헌금이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성도 부자니까 부재 비용 나가지 않을 것이고요. 또 많은 성도가 부자니까 교회 지을 때 여러분들 대형 건물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 부유한 목회자는 큰 복을 입었다가 남에게 부러움을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길은 달랐다는 거지요. 이 교회는 7대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판단 속에서 책망을 입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가 이리 말씀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춰서 부러움 산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소유해서 그 누구에게 손버리지 않고도 자립갱세 가능한 이런 교회인데 왜 모든 걸 구비된 교회가 예수께 칭찬 말을 못 들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교회의 실패 통하여 우리는 단지 실패했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날 향한 주의 교훈을 드려야 합니다. 이걸 배울 때 교회 실패는 우리의 승리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주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3장을 바라보십시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지 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전문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니까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지근하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교회는 모든 걸 다 갖춘 교회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집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사실은 뭔가 부족할 때 그렇죠. 내가 아플 때 건강이 없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들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혹 내 부모가 여러분들 큰 병이 들었어요. 이 병에 술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식은 말할 거예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술 받으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종합병원은 정상됩니다. 그 일주일의 병원비를 그게 크기는 1,00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매 주말 1,000만 원을 병원에 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이 교회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면 얼마를 청구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러한 양상하는 우리가 만약에 누가 아파서 한 달에 3, 4주 들어간다고 치면 한 집안이 이러면 파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없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있다는 말은 분명히 은총인데 이것 때문에 뜨겁게 울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주께 도움을 구할 이런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있으니까. 기도 없이 물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저도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2개만 나오고 대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학비는 제 교회 사례비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연초와 말되어서 여러분들 학비에 청구서 오면 갈등이 와요. 이거 휴학을 해야 되나? 어디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홀로 살 때 두려웠다는 거죠. 이럴 때 엎드려 주께 구합니다. 아버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목적으로 제 머리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걸 달라고 기도할 때 제 목에서 필요할 만큼 절박하거든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없다는 것은 기도할 충분한 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절박하다면 내 기도가 여러분들 너무 통곡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이 교회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갖췄습니다. 이러니까 어쩝니까?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할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왜지 않습니까? 이미 통장에 잔고에 돈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는 거죠. 따라가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없어졌고 없으니까 잊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죠? 내가 네 교회에서 눈물로 땅을 치며 울었던 히스기야의 기도, 삼손 기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구비가 되었으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부가 나쁘진 않아요. 부가 또 절대선은 아니라는 거지요. 에머슨이 말합니다. 가난이 약간의 몇 명을 죽이고 부여가 많은 백성을 죽인다고요. 왜 그래요? 영적 타락을 통해서. 가난이 소수는 죽입니다. 작은 백성은 못 먹어서. 이런데 오히려 풍부한 부여가 더 많은 종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내게 엄청난 부를 주어도 아버지여 믿을 만큼
내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이 부가 보장이 되겠지만 약간의 부를 받고 마음이 긴장 풀려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멈춘다면 이 부가 우리한테 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누구는 가난할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누구 어려움 당할 때 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경청할 때 귀에 말씀을 새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나아지니까 말씀 듣기에 소홀합니다. 말씀에 불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절박한 생존 이유가 안 됐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못 되니까 차라리 그가 부가 없었으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왜 안 뜨거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입이 이른바 I am haver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전 가끔 그래요. 왜 기도 안 할까? 왜 기도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기도하라 그러면 미간을 찌푸릴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an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기회를 예수께서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오죠. 내가 뜨겁지 않구나. 이 뜨겁단 말이 헬라어로 푸스토이나 말 뜻인데 물이 끓는 비름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이런 뜨거운 아버지 보고 싶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야 네가 눈물로 무릎을 적시면서 날 위해 기도된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가물가물하구나 이리 말한다면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제가 어저께 친구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작가한테.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신철규 씨의 눈물의 중력이라는 글이 있어요. 눈물의 중력. 여기 맨 끝단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들고 권고하니까. 가족의 짐들, 교회의 짐들, 민족의 짐들, 그리고 내 건강들 그 내용을 담은 기도가 너무도 무거우니까 눈물도 무거워서 서서 못 흘려요. 눈물이 끌려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서서 못 흘려 여러분들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영성과 인격을 위해서 내 남편의 건강과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흘린 눈물이 무거워서 나 엎드려야 하고 이런 눈물 흘렸다면 이 점은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않고도 우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했죠. 뜨겁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너희가 차지도 않구나.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차단 말이 뭐죠? 무관심과 냉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필요 없다고 또 끌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죠 여러분들? 보여지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자가 날 평가할 때 함부로 볼까 봐 체면과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른바 almost Christian. 성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한이슬리가 말하지요. 전 그분의 영성을 참 사모합니다. 18세기 영계도 요한이슬리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는 크게 두 종류더라. 하나는 almost Christian. 또 하나는 altogether Christian. almost가 뭐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처럼 거의 보이는 거예요. 이런데 altogether Christian은 뭐죠? 진짜 전부를 모두 이룬 이럴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예요? almost Christian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도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러분들 뜨거운 눈물이 없다는 거죠. 엎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altogether Christian은 무엇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인생을 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가운데서 여러분들 헤카베가 있어요. 여기서 헤카베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행복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행복이 앞으로 다가올 불행까지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요.
내 남편이 지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높은 질투에서 권력을 두고 산다고요. 여러분, 이런 행복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왜? 지금의 행복이 불행까지 막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붙잡은 행복 때문에, 이 권력과 권력 때문에 삭개오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이런 용기 없다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 내 남편과 자식과 민족과 내 영성을 위해서 고요한 눈물로 움직여 기도하는 성도의 뒷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 제가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성도의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그 속에 불길과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뜨겁습니까? 우리의 심장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내 배우자 만날 때 첫 데이트에서 흘렸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달려올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설렘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식으면 봐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도 나의 사랑에 물으면 그래요. 밥이나 먹자라 하거든요.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는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주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3장을 바라보세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고 말씀하세요. 구토입니다. 구토. 장폴 사이트의 구토란 여러분들 우리가 산문 있잖아요. 구토가 뭐죠 여러분들? 음식을 개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잘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토할 때 언제 구토합니까? 보통은 체했을 때 그죠? 또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불쾌한 냄새가 날 때 삼킬 수가 없죠. 우리가 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토해버리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산중턱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9.2km 밖에 히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끌어왔거든요. 이 물이 출발할 때는 뜨거웠어요. 온천물이니까.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석회성 물과 섞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히라볼리 온천 속의 물은 처음에 맑고 투명했는데 오다가 석회성 물이 섞여버린 거죠. 이러니까 이 물이 섞여서 우리가 마실 때에는 유황 냄새가 섞이고 석회 냄새 섞인 거예요. 이걸 마시다 보니까 뭐죠?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은 비위가 좋아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황 냄새 온천수와 석회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고도 우리가 속이 편할 정도가 돼야 적어도 그날 사람 마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 간 사람들은요. 이게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해 들어보겠습니까? 호남 지방에 가면 여러분들 홍어라는 게 있어, 홍어. 홍어 알아요, 여러분들? 목포의 홍어. 진짜 홍어. 자, 진도씨, 홍어 드셔봤어요? 어? 안 섞인 거 먹어봤다는 거지. 목사님 먹어봤다, 홍어. 삭힌 거. 코에서 지진 납니다. 코에서 화산 나요. 그런데 몇 번 먹어보니까 또 먹어져요. 네, 처음 먹을 때,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병원시방 많이 가고 장례시방 많이 가잖아요. 결혼식 때는 홍어가 안 나오는데 장례식 때는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다 하셨는데 그 비싼 거라면서요. 냄새를 맡으니까 욱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세월 나가서 제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주문 너무도 감사하고요. 적게 주면 섭섭하고요. 누가 먹을까 봐 뺏어 먹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이계시 사님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3번 먹고 3그릇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가서 그렇지. 이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익혀지면 상관없습니다. 이런데 이 도시에 처음 온 자는 물 마시면 다 토있다는 거죠. 이런 애가 있어 많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이걸 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 언제 토하대? 역겨울 때입니다. 그래, 냄새할 때 아니겠느냐? 내가 이런 반응을 너한테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날 보시면서 역겨워 토하시다는 말은 너무도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역겨운 대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날 볼 때 냄새가 못 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역겨 토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주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히 답을 제시하십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착각이 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모든 사람들은 나는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이 없다는 말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지 몰라요. 실제 부자였으니까. 근데 주는 관점을 달리한 거예요. 네가 소유한 부동산과 은행 잔고의 액수는 부자일지 몰라도 내가 너를 평가할 때는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는 거지. 네 영적 매장량들, 네 심장에 품고 있던 은혜와 감사 사건들, 이걸 아버지가 측정할 경우에 너는 한없이 부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재보시는 분이세요. 무게 아니라 영적 무게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는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네가 이 땅을 살 때는 은행 잔고의 액수와 황금의 중량이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치라서 부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널 평가하는 가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황금의 중량이 아니에요. 네 안에 감사의 분량이에요. 내가 널 평가하는 것은 은행 잔고의 액수가 아니고 네 속에 남아있는 네 심령 속의 구원의 은총의 감사의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평가하니까 몹쓸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무섭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볼 때 문제가 많대요. 나는 부자라고 나를 증명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여러분들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곤고와 가련한 말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래요. 내 주는 말씀합니다. 너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 너 곤고한 사람이야,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멀었어, 너 허워서 이런 말씀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는 말씀한 거죠. 너는 곧 내게 와서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신 옷을 입어 내 수출을 가리우고 아내가 사서 내 눈을 보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주께서는 이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사고 사래요. 제일 먼저 뭘 사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보게 하라. 이게 산단 말이 3번 나오지요. 이거 사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어머, 이것을 사야 돼. 잠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스크린에? 이게 뭐 같습니까? 마크로비스는 앰프 26.5입니다. 6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음악을 배울 때 앰프가 필요해요. 근데 1990년에 미국 마크로비스라는 그 위대한 그 음악학자가 이걸 발명한 거예요. 마크로비스 모노블록 2덩어리 아니겠어요? 이것이 있어야 음악을 듣습니다. 물론 프리앰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두 앰프가 마크로비스 20.6인데 이게 1990년에 발명된 거예요. 그때 액수가 미화로 15,000달러입니다. 그때 90년도에 액수가 1,7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앰프가 그 당시 강남의 중아파트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중아파트가 1,500만원이었다는 거예요. 32평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바라볼까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앰프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 앰프예요. 이 앰프가 마크로비스를 발명할 경우에 미화로 15,000달러. 우리는 1,700원, 2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잠실 주공단지가 바로 5단지가 1,500이었어. 32평짜리가. 그러면 지금 잠실의 주공단지 32평이 얼마지 않습니까? 17억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 앰프 두 개가
집안 죗값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나온 다음에 비평가가 이걸 들은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마크 레벤서 20.6은 그대가 빚을 내서 사야 된다. 빚 낼 수 없으면 자동차하고 민코트를 팔아버리라고요. 왜? 어머, 이건 사야 돼. 미국 사회에서 귀족들이 이거 샀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어떤 물건은 안 사면 안 되는 물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홈쇼핑 갈 때 뭘 느낍니까? 우리가 가끔 TV 보다가 전 지금도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홈쇼핑책을 다 지우겠다고. 왜지 않습니까? 너무 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다가 마음이 통하면 어머 저건 사야 돼 하고 또 전하는 내 모습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놀랍잖아요. 그래요. 어머 이건 사야 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 지금 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비싸니까. 돌아보세요. 저는 말씀한 거죠. 너희가 살려면 세계를 사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까? 네가 부자라여 부자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 곤고하다. 너 가련하다. 너 가난하다. 너 헐벗어 눈멀다. 물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부탁한다. 세계 사라. 이건 반드시 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불로 연단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 금이란 말이 뭐죠? 정금을 말하는 겁니다. 정금이라면 어떨까? 불순물이 없는 진짜 금 24K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라는 거예요. 이런데 성경은 정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이에요. 즉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뭔가 얻고자 하는 이런 기업적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날래 부활하시고 내 영생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 마음속에 무엇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시면 받겠지만 우리가 죽게 나올 때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찬양하는 이런 오염이 안 된 불순물이 없는 이런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어느 순간에 많이 때가 탔어요. 우리 믿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너무 달라요. 그때는 여러분들 주도 감사하고 그분이 가져가도 감사해요. 지금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아버지 이 기도 응답은 저 귀에 안 나오겠다 하는 협박도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24번 달구어서 불순물 제거한 0%가 바로 24K가 아니겠냐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주가 살아가는 건 누구한테? 내게 와서.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속에 때 묻은 믿음을 자꾸 세척하는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오염된 내 생각과 잘못된 감정을 씻어서 순수한 아버지 앞에 정금이 남기를 이걸 다시 찾을 때 그 교회가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두려운 게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변질되거든요. 이럴 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앞에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기 위해서 달려갈 만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죠? 신 옷을 나서 내 수를 가리란 말이죠.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도시가 양모의 도시였다고 여러분들. 옷이 발달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돈이 보장이 되는 빛나는 검은색 양만 주목하지 말고 예수가 기뻐하는 의의 세마포 즉 행실의 거룩함을 통하여 신혼 입고 나와서 네 삶 속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해 줬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눈이 멀쩡하더냐. 황금의 눈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돌렸던 네 잘못된 눈이 있다면 이제 안약을 바르거라. 네 마을에 안약이 티칸이더냐. 이걸 남에게 바르지 말고 이제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들어보니 신 하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황금의 아름다움에 눈 모르면 하늘의 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황금에 눈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안약을 발라서 눈 뜰 때 비로소 황금의 빛 때문에 가려진 예수가 보이지 않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눈 뜨겠습니다. 눈 뜨고 신혼 입고 금을 사서 내 영을 우리가 탈바꿈할 때 우리가 이 그 모습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21세의 문맹자는 글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타인의 불행과 실패를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정죄와 판단하지만은 이것을 나한테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 타산석을 삼아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문맹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라오디게의 실패를 봤습니다. 못난 교회나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실패한 이유를 알아보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오른다면 이 교회의 실패는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차갑든지 뜨겁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우리 신앙에서 한번 뛰어나길 바랍니다. 즉 무섭게 마디마다 힘을 채운 대나무의 곡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믿을 때 분명하고 선명히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내게 와서 다시 죽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하는 말이 뭡니까? 불로 연달한 정금을 사듯 네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화시켜라. 그리고 신혼 입듯이 네 삶에 오염되었던 모든 탐욕과 아집들을 이제는 벗길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즉 도금을 벗기고 황금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약을 넣어서 세상을 바라봤던 눈에 겉불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일이 될 경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굳게 신뢰해서 우리가 눈도 뜨고 신혼 입고 정금의 믿음을 소유한 참된 승리가 한마음께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